지난 주간, 이번 주간이죠. 구청에서 온 공문이겠지만 편지 봉투가 제 책상에 올려져서 그것을 뜯으며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9월 30일까지 또 어떤 것들을 보완해서 제출을 하시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건축 허가가 반려됩니다. 이런 거예요. 물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장로님들과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막상 편지를 뜯어보니 마음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건축 심의를 받을 때에는 그런 법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3구역 비대위로 늦어지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법률이 적용이 돼야 돼서 또 그런 보완 서류를 또 내야 되고 거기에 또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돕는 건축 설계사와 또 장로님들과 수요 예배 후에 회의를 하고 이건 구청 가서 우리의 억울한 말을 좀 하자라고 해서 또 우리 동작구의 의원인 서정택 의원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동작구청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편지는 뜯으면서 반가운 편지도 있고 어떤 편지는 뜯기도 전에 별로 기분이 안 좋은 편지도 있는데 구청에서 오는 건 뜯어보기도 전에 별로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받은 거 보면 돈 더 내라 이거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다가 재개발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세금이 또 얼마가 나온다 이거 옛날에 그냥 지나갔는데 이거 다 내야 된다 이런 것들만 계속 오니까 뜯기도 싫지만 또 뜯어야만 하니까 읽어봐야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편지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참 중요하지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AD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남아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편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7교회가 과거 역사상에 있던 그런 교회만이 아니라 7교회의 모든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후렴구처럼 똑같이 쓰여진 구절이 7번 나옵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반드시 들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는 무슨 내용이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뒤에 읽어보면 나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나 요한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교회들에게 쓰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1장 2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거짓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다 본 것을 말한 것이니 이것은 정확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미리 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계시의 말씀, 이 본 모든 것들을 편지로 지금
일곱 교회에 보낸다라고 요한은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편지를 지금 만약에 받아서 뜯어본다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이 내용을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우리는 준비하며 이 말씀을 읽어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말하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느냐? 3절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다 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무슨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말일까? 이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 보고 들은 것, 이 증거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때가 가까이 오는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말입니다. 7절에서도 말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3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2장 7절에 가서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22장 12절에서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22장 20절 끝부분에 가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처음에 이 편지를 쓸 때 요한은 때가 가까움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왜 이때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들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심판 전에 오늘을 살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지키고 이 말씀들을 읽고 이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그 7교회는 어떤 특정한 그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인사말이 되는데 그 인사말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5절 마지막에 이런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우리에게 넘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소망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세상 무엇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 세상 무엇으로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형식적인 편지의 문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면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실 그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라고 할 때 5절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문구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이 말을 4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와 돼 있어요. 한 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과 그 다음에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문구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고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본 것, 기록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 처음부터 시작하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베이직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그 생활과 그 믿음을 간직한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일이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오늘 요한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밝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교회 좀 다니면 모르는 분 없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잘 알아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 예수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의 이 편지에서 소개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연관으로 읽고 받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장차 오실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면 8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8절에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뭡니까?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이다. 나는 이제는 지금으로 현재를 말하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하면 이건 과거를 말하죠. 장차 올 자요 하면 이건 미래를 말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있고 예전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다시 올 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전능한 자다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과거의 구분, 미래의 구분, 현재의 구분에 종속이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과거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불투명한 미래가 있습니까? 조금 다시 생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러면 여러분, 처음 이전에는, 나중, 끝 다음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처음과 끝, 이것을 구분할 수도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겐 과거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겐 미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건 뭐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신다. omniscience. 여러분,
우리는 미래,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단 1시간 후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전지하셔요. 하나님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시작도 필요 없어요. 끝도 필요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자다. 마지막에 이 말을 해요. omnipotent. 못하시는 게 없어요. omnipresence. 여러분, 이 말은 무소부재예요. 어디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직 미래가 안 왔다고 하나님은 미래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시간의 구분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이런 구분을 왜 하실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말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어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만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도 과거로 돌아가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속도 이야기하고 타임머신을 이야기하지만 시간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못 가요. 과거로 돌아가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만 있어요. 우리가 미래로 가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중에 무슨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리 앞당겨서 가볼 수 있을까? 안 돼요. 영화나 이야기하는 거지. 안 돼요. 안 돼.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과거는 말입니다, 기억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과거를 갈 수 없고 기억으로만 과거를 갈 수 있어요. 미래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지만 불확실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로 존재할 수도 없고 미래에 가서 존재할 수도 없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과거를 결정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 여기서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이제 1시간 후, 10년 후가 되면 과거가 되는데, 그 과거를 기억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과거로 기억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시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내일이라고 하는 그날이 내일 가면 오늘이 돼요. 여기서 지금 살면 그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 오늘이 지나고 나면 어제가 되어서 과거가 되면 거기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은 말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감정이 변화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약속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약속도 당시의 이해 득실을 따져서 약속을 맺었지만 한 10년 후쯤 이게 서로가 안 맞으면 일본과 한국 약속을 깨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약속을 파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100년 전에는 요렇게 하셨다가 1000년 후에는 요렇게 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년 전이나 만년 후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이 세상을 다스려요. 시간이 지났다고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바뀌었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하나님이 야, 이것 조금 시대가 바뀌었으니 약속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지 않아요. 인류가 생기고 인류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이 세상에 심판을 하셔요. 그러니 누구도 억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천년 전 사람이나 천년 후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누구도 억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오실까? 우리는 언제 올까를 걱정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권한,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내 과거도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이고 내 미래도 오늘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놓쳐버리면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장차 오실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 것 붙들고 살면 과거를 기억했을 때 후회와 과거를 기억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살았던 삶이 1년 후 10년 후가 돼도 그 과거가 기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믿음의 과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살 때에도 앞으로 오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요한계시록에 AD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이 바뀌니까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어려워지니까, 삶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장차 오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어떠하든지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걸 오늘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신앙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4절 하반절에 되어 있어요. 자, 성령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으로 이야기가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오순절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불처럼 막 이렇게 내리셨던 성령님, 이 성령님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을 보는데 성령님의 모습이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7 영,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 이 성령님과 오늘 우리가 무슨 관계가 되는가? 그걸 알아야 성령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계시록 4장 5절에 가서 보니 보세요. 화면을 띄워주면 좋겠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다? 자,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7영,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7영이 뭐다?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 등불이다. 성령님을 요한계시록에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 등불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7 등불이 7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5장 6절로 가서 보세요. 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무엇이 있다?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뭐다? 하나님의 7 영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7 영, 계시록 1장에서 보좌에 있는 7 영이 4장 5절에서는 7 영 equals 뭐예요? 7 등불. 5장 6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7 눈. 자, 보좌 앞에 등불이 켜져 있어요. 꺼져 있는 등불이 아니라 켜져 있는 등불. 빛을 내고 있어요. 무언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나오고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눈 감고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고 그 눈이 감겨 있더라 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7 영, 그 7 눈은 어떤 거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눈, 하나님의 성령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등불로 본다면 온 땅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 7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말을 스가랴서로 구약의 스가랴서 4장으로 가서 보세요. 구약의 스가랴서 4장 2절을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을 보고 있는데 그 7 등잔이 스가랴서 4장 10절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부분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뭐다? 여호와의 눈이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연결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역대상, 역대하 16장 9절로 가서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앞에 띄워주면 같이 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 하나님의 성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뭘 하고 계셔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7 영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에 보내졌어요.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에서 뭘 하셔요? 두루두루 다니며 감찰하셔요. 보고 계셔요. 뭐를 보고 계셔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아무나가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 이 전심으로라고는 샬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뭐냐? 일관됨이라는 거예요. 일관됨. 여러분, 이럴 때는 요렇고 저럴 땐 저렇고 이런 건 일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늘 일관된 사람. 세상 조건에 따라서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가 아니라 평안하고 잘 살 때는 하나님하고 괴롭고 힘들 때는 아니고, 또 뒤바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하고 먹고 살 만큼 넉넉하면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내 삶에 그냥 젖어서 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내신, 두루 보내신, 이 세상을 감찰하게 보내신, 이 세상에 무엇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에게 일관되게 향하고 있는 백성들, 거짓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오늘 계시록에서 요한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들어본 성령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 일곱 눈,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눈, 바로 그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이 오늘 우리를 보고 있으니 일관돼야 돼요. 일관돼야 돼요. 83년 전에 흑석동 제일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난하고 못 살았고,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핍박 속에 세워진 교회예요. 2019년 새로운 교회를 지으며 여러분 아파트들이, 고급 아파트들이 질비해져요. 사람들의 수준도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신앙도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자기를 향하여 일관된 성도들,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여유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줄어드는 인생 아니고, 아플 때는 주여라고 하지만 병 고침 받고 건강할 때는 주님, 그렇게 간절하지 않고, 여러분 일관된 것, 오늘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도들이 이 성령을 만나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일관돼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AD 95년 수많은 박해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조건에 따라서 예수를 배교합니다. 예수를 부정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환난이 오자, 염려가 오자, 고통이 찾아오자 예수를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때에도 동일하게 찾고 계셔요. 신실한 사람, 일관된 사람, 거짓 없는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우리에게 5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어요. 10년, 20년 되십니까? 일관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은혜 받았던 그 순간과 지금 여러분 일관됩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처음에 그 떨림이 27년 지나 익숙해졌다고 그 처음의 떨림이 무뎌져 버렸습니까? 일관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전 건축 이후에도 83년 그때만큼 더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아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자기를 향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과 열심,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마지막 계시록을, 이제 이 편지를, 서두를 읽으면서 그 성령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은 막으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설명해요. 그 예수님은 5절에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완전히 실현시키고자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그가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먼저 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시고 라고 안 하고
먼저라는 순서에 관계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부활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라는 말이에요. 지금 박해받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처럼 믿음을 지키고 너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교회가 부활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임금들의 머리,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란 말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왕도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해요. 세상 임금도 예수님 앞에 심판받아요. 세상 임금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말하는 대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 우리와 관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충성된 증인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리셔서 먼저 일어나신 예수님, 왕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오늘 성도들과 무슨 관계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죄에서 해방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어내신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죄에서 해방을 시키셨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려고. 그러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된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은 뭐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이게 피 안의 세계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살아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역사해야 하고, 그 말씀은 나를 영향을 주고 나를 그리 살도록 만드는 힘이 됨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골프 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좋은데 여행 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예배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편지의 내용을 읽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어떤 하나님인가? 성령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7절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를 죽인 자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슬픕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죽은 것처럼 애곡해야 합니까? 그들은 그리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애곡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애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상 받는 날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각자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니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어찌 됩니까? 22장 20절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것이 애곡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아멘 어서 오십시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이제도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선언이 됨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뜯으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내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다시 시작하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